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을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 포도원 교회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쭉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예전에 계속 쭉 살펴보다가 잠깐 멈추었던 창세기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이 창세기 안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좀 함께 좀 알아가려고 해요. 아마 올해 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어디까지 그 내용을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은 아브라함이 죽고 그의 아들 야곱, 이라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한 것을 여러분 눈치채셔야 하는데, 그의 아들 누구죠?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었어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 이름만 들어도 어떤 이야기가 있고 뭐 쭉 그냥 머릿속에 바로 다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익숙하지 않고 또는 성경이 익숙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은 누군지, 그리고 또 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왜 들어야 하는지 의아해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이 삶을 살면서 마땅히 던져야 할 질문,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 이 질문이라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마 이런 질문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게 아니시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수시로 던졌던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한 이런 고민과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사니까 사는 거고, 그냥 목숨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고, 그냥 살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분명히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고단하고 힘든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도 정신 차려보면 뭔가 좀 허무하고, 정신 차려보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물론 단기적인 어떤 목표는 있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나의 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이제 거의 다 키워보시고 독립시켜 분들은 아마 그런 마음들 많이 느껴보시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자식들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막상 다 살아보고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어때요? 마음이 나 뭐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지? 정작 진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살다 보니까 그게 내 품을 떠나고 나면은 그 삶에 허무함과 뭔가 공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살아있으니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짜 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해주시고,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어떤 의미, 어떤 말인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짠 하고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게 있었어요. 뭔가면은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비전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하잖아요. 자녀.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어요? 불임이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꿈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현실이 그들의 삶에 주어졌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막 고생하면서 막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이 몇 살 될 때? 99살 될 때에 사라가 임신하게 되고 100살 될 때에 낳게 되었어요. 그때 사라는 심지어 그 더 이상 생리가 멈추고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고서야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였다? 이삭이었다. 그러니까 그 위기를 겨우 이삭을 통하여서 한 곱이 넘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곱이를 넘기고 이제는 뭔가 좀 잘 풀려가나 싶었더니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가? 똑같은 문제. 앞에서와 동일한 문제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 이삭이 40세에 리브가가 결혼했다고 했죠. 그런데 21절. 자,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했던 그 어려움을 이삭이 동일하게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방금 읽은 우리가 이 말씀만 딱 보면은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그냥 문제가 생겼고 기도했고 들어주셨다. 간단하게 가게 보이지만 자, 우리 함께 2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자, 쌍둥이가 태어날 때 나이가 몇 살이래요? 60세. 자, 그렇다면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몇 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6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기간이 몇 년이에요? 20년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20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삭과 리브가는 계속해서 소갈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기도가 응답됐던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하셨던 그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아들, 딸 순풍순풍 낳게 하셔서 대가족을 이루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이 불임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게 만드시더니 그렇게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동일한 문제로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안 되나? 이게 정말 끝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야 비로소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일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러한 경험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경험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모르겠다, 나의 사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오늘부터 그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길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런 일을 내가 행하길 원한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하루하루의 그 삶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내 인생이 이러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으면서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분명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현실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잠시 상황이 괜찮아진다 하더라도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일어나고, 또 괜찮아진 듯 하다가 똑같은 문제가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계속 또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임으로 인해서 고생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삭과 리브가 또한 동일한 문제로 고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그냥 쭉쭉쭉 모든 일을 풀어주시면 더 좋을 텐데.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읽었던 21절 말씀에 그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삭이 뭘 했다고 하고 있죠? 간구했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다. 자, 이삭은 아내 그 리브가의 출산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아이를 허락하시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삭으로 하여금 간구하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 시원함이 없을 거예요.
어차피 이루어 주실 거면 그냥 들어주시면 되지. 왜 굳이 기도하게 하시는 걸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그게 이루어질 동안 계속해서 소가리를 하게 하시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굳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후에야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걸까? 왜 그런 걸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도록 위하여서. 네,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에 그 아빠가 아이와 함께 그 만들기 위해서 레고를 딱 사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가 딱 레고를 사와서 딱 사왔더니 아이도 막 너무 좋아해요. 막 아빠랑 이걸 레고를 만드니까 너무 행복하겠다, 너무 재밌겠다 하면서 레고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아빠가 레고를 만드는데 아이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아이가 있으면 오히려 시간은 더 더뎌지고 더 방해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아이와 함께 이 레고를 조립하자고 하는 것은 이 레고를 완성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목적이라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아이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아이와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설명서를 보면서 이게 이런 걸까? 저게 저런 걸까?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씩 조립해 가면서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아이가 거기에 대한 성취감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도 함께 기뻐하고 그게 아빠가 아이와 레고를 만들어가는 진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된 레고가 목적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아빠와 함께 레고를 딱 만들게 되었을 때 그 레고는 아이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장난감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가 손수 고민하면서 고생하면서 아빠랑 같이 만들어 갔던 거 딱 만들려면 갑자기 빡 부셔버리고 아빠 다음 거 막 이렇게 할까요? 그런 아이는 조금 이제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고생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소중한 거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뭐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뚝딱뚝딱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예요.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치 레고를 조립하면서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니? 아이에게 묻고 과제를 남겨주고 또 아이가 그 과제를 풀어가기까지 기다려주는 그 아빠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주시고 그냥 놔두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니? 그러면서 아이가 도저히 풀지 못할 때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시 함께 만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그 답을 찾아가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거. 결국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이 고난과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자기에게도 너무나도 소중한 거가
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너무나도 필요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헌신이 필요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마치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있어서 우리란 존재도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 존재예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반복되는 문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겨두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그냥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찾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야 이거 됐지? 이거 해결됐지? 와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함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절대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그렇다면 뭘 해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맞춰가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씩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복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 왜 또 이런 일이 생겼냐? 왜 이렇게 또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문제 있는데 이거 잘 못 풀겠어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제가 다음을 하죠. 때로는 응석도 부리면서 때로는 투정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고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초청 가운데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구하고 또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분명하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함으로써 매일매일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